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우리들에게 당부하시고 또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 마지막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하실 터인데 의에 대하여라면 좀 쉽지가 않겠죠.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3장 말미서부터 14장, 15장, 16장에 이어서 쭉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그 사역에 대해서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듯 오늘 우리는 그 말미에 있어서 온전하게 좀 이해가 돼야 할 텐데 어쨌든 한번 나가 보시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이런 토론도 제 과거에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참 유치한 그런 토론을 했다 싶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말미암아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즉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었죠. 초신자 때. 아, 그렇게 해야 하나 보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주위 분들로 권함을 받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하여 믿음이 진전이 되는 것이지, 어떠한 내가 행위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문을 갖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보다는 좀 돌이켜 보는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 내 자신은 지금 뭘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가?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아주 명확하게 바울이 증거해놨기 때문에 너무 간단해요.
그냥 내가 인정만 하면 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예?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음, 이거 백미입니다, 정말. 8장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어떻게 했대?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감사하죠. 그런 우리들을 또 부르시고 또 의롭다, 의롭게 하시고 결국엔 우리의 삶을 다 마쳤을 때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귀한 말씀이시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다시 16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다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13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함을 예수님께서 격려하고 도우시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성령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너희들이 참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역사해달라고. 그걸 강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뭘 시행하세요? 세상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만 구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닐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며 성령께서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누구한테? 하나님께.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얼마나 기뻐요. 장래를 알면 얼마나 기쁩니까? 미리 아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그걸 확신하는 자들이. 14절에 보시면요. 그가, 보혜사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이 삶의 육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바뀌시는 거라니까요. 원래 본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고 하였노라. 이것도 제가 예전에 초신자 때는 뭐 이렇게 이기적이야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자신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삼위일체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지만 나의 삼위일체는 뭐예요? 지금은 누구 안에? 성령 안에.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가지고 하나님 안에.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볼 때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예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예,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시와 때에 따라서 나타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 때는 그럼 어떻겠어요? 율법이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언약, 둘째 언약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억나시죠? 첫 언약은 뭐죠? 율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첫 언약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둘째 언약, 흠이 없는, 티가 없는 완전한 예수님을 입으로만 부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못 받아들인다고요? 네,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의에 대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에 대해서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볼 수 없음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죄는 뭐죠? 예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말씀을 모르는 것.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심판에 대한 건 내 마음속에 세상을 쫓는 그 마음을 끝내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두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는 얘기는 그런 어떤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너 또한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뭐예요? 죽음을 앞둔 얘기예요. 잠시 후면.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웃고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나 절박한 그 심정이었겠어요. 인간의 면 쪽에서 면으로 보면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얼마나 예,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아직 구원받을 자가 생각을 바꾸지 못한 것에 대한 아마도 연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또 조금 있으니란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마음을 아시고 19절에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토의하느냐 물어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을 하고 애통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어렵죠, 이 말씀. 애통하고 근심이 있어요. 곡을 할 정도로. 그렇게 슬픈데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요? 답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너희의 유익함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그것이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즉 해산할 때가 됐으므로 근심을 해. 아프고 어떡하지 뭐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할 터인데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잘 아시겠죠. 우리는 네,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할렐루야가 마음속으로 외쳐져야 되는 거예요. 예. 오직 기쁨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세상에 어떠한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지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네, 현재 내 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리라. 시간이 가면 다 끝납니다. 누구나 겪는 게 아니라 믿는 자만이 겪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지 않은 자는 거기에 빠져서 고통스럽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잘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만 기쁨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쁘다. 그리고 그 기쁨을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단도 마귀도 틈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매일 뭐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뜻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중요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했더니 마냥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고자 하나 육신의 생각들이 나를 붙잡아 끌어내리는군요. 사도 바울 기억나시죠? 내 마음의 원이로되,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소망이로되 자꾸 육적인 나의 모든 연약함이 나를 끌어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제목, 기도 이름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주실 것이다. 근데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 할렐루야죠. 네. 이런 말씀이 바로 아멘이고 할렐루야지. 뭐 얘기나 하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말하는데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일은 세상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믿음에 관해서만 받아들이셔야 될 것입니다. 또 25절 보세요.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음. 이게 이제 십자가의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일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때가 이르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사로, 즉 어떤 비유로 내가 너희들에게 쉽게 또는
어렵게 얘기했을지 몰라도 그 때가 되면, 즉 무슨 때? 성령님을 만날 때. 그때가 되면 다 비유가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비유들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계시록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계시는 알려주는 거잖아요. 계시하다. 묵시는 모르는 걸 묵시라 그러잖아요. 묵시도 풀어진다니까요. 묵시는 신약에 다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예언이 세상의 예언과 혼동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는 어떤 게 예언이에요? 점이잖아요, 점. 기륭화복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기륭화복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 내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날에, 즉 내가 성령님을 만나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은 것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네가 아니까 그냥 하나님이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니 아니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하시는구나, 그걸 들었잖아요.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겉으로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이 순간에는 이로써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심을 우리가 나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이 안 믿는 거 아셔요. 그러면서도 바로 믿느냐라고 여쭤보십니다. 이것을 잘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다 하신다니까요. 왜 흩어져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다 흩어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사시면서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어이쿠, 당시에 제자들의 옆에 서 있다면 이런 탄식이 나오겠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나 또는 육신의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역사로 기록이 되셔서 나를 증거하셨으니 나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테니 이 따위 고통은, 이러한 고난은 능히 이겨내리라. 이겨낸다는 건 어디 억지로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맞서 싸워라, 그게 아니에요. 감내하는 겁니다. 감내할 때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에게 적용해서 저에게 어려움이 오면, 예, 돌이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이것은, 즉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예수는 육신의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울 서신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바울이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써요. 즉 메시아인 그분, 그게 자기 생각에 내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어떻게 되는데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하랴. 예, 내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모습으로는 몸은 육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하나님께 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는 건 우리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아, 고통과 고난이 오면 이것이 나의 십자가야.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씀 입에도 담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아무 데나 그렇게 통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아무 데나 붙입니까? 그러면 자기를 속삭이는 자식이나 또는 어떠한 사건 또는 우환이 생길 때 그게 내 십자가가 됩니까? 그럼 여러분 그걸 감내합니까? 받아들이고 나는 할렐루야 뭐 고통이 와서 좋다고 그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무렇게나 던져서는 안 돼요. 십자가라는 건 어떤 형상이나 그것을 귀에 걸거나 목에 걸거나 집에 가고 신주 모시듯이 하는 건 그건 우상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에 대한 죄를 도말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신 분, 그거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표식이에요. 세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양심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건 괜히 하늘 쳐다보는 게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냥 성경책 펴놓고 믿음이 좋은 척하고 그거 아니죠. 교회에다가 성경책 딱 펴놓고서 어떤 표식을 하는 거 그거 아니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님을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6장 말미에 바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조건이 뭐예요?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오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한테 어떻게 가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 게 바로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기 때문에 너도 세상을 이겼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것, 교회 생활을 해도 내가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것, 어떤 행동이나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아버지의 영광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